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자꾸만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하려는 담을 쌓는 우리들인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어린 주일을 맞게 하셨사오니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전체를 주께 의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압도하는 성령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곳곳마다 전인격적으로 오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귀한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종드는 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처한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예배동체 함께 하시며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이 승리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어린이 주일인 5월 첫 주일에 주님이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세인지체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엔데믹 시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모두가 보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힘차게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서히 상황에 맞는 교회 행사와 모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 모두는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떠났던 생명들이 돌아오고 복음을 몰랐던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신앙의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순박한 어린 심령 속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린 심령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사명을 다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등불이 되신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세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마다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인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넉넉함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세인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들고 사신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의 영이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함을 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일부 예배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말씀하신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도 연합하는 동거함이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손 내밀고 함께 우리 서로 얼굴도 짚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얼굴 마주보면서 함께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내 마음속에 넘치는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잘 지내셨지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하죠. 반갑습니다. 박희생 성도님 사랑합니다. 예, 장계란 권사님 사랑합니다. 유튜브에 얼굴 안 보이는 지체들도 사랑합니다. 예,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있었어요. 목사님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마음은 그럴 줄로 믿고 저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교회 소식 말씀드리죠. 잠깐 좁아볼까요? 5월 시작됐습니다. 5월 십자가의 사랑을 가정에 접목하는 달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부활절 이후 세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세인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주일이 되길 바라고 2부 예배 때 지온이와 승아를 헌화하는 헌화식을 집례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70세 이상 대신 교우들을 교회에서 식사로 섬기겠습니다.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섬기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 저는 69세인데 억울합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오시면 같이 모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춘계대 신방 이번 주간 심재셀과 우정대셀 화요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기를 부탁합니다. 자, 어제 제가 월상 예배 때 광고를 드렸던 부분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15일 주일은 교사 주일인데 엔데믹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땀 흘릴 교사들을 위해서 교사 위로하는 시간을 교사 주일날 갖겠습니다. 교회 교사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당회 때 장로들과 상의해서 교사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를 나누겠습니다. 15일 교사 주일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오늘 1시 30분에 정기 당회를 목양실에서 갖습니다. 당의원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심영주 청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퇴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 이번 주간부터 지역셀 사역을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셀 리더 교육은 저녁 7시 30분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구글 미트로 진행합니다. 빠짐없이 셀 리더를 참석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교회 예배 시간, 교회에서 셀 예배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안내석에 있는 예배 시간 기록지에 반드시 셀 리더들은 기록을 남겨주시기를 부탁하고 7시 25분까지 보내드린 출석창으로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번 광고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22일 주일에 봄맞이 자연신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광교회 아시죠? 영광교회에서부터 어림직까지 약 1.5km 내지 2km 정도 되는 거리를 자연신방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자연신방 내용은 오늘 당회에서 함께 상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공지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자연신방을 먼저 지난달에 했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에게 힌트를 줬는데 우리 교회도 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5월달 가정의 달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22일 날 여러분들 시간 비워놓으시고요. 행복한 자연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을 코로나 이전 사역으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모든 정사 사역은 7월쯤 이루어질 것 같은데 후반기 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마음가짐 새롭게 다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에 대외사역부 모임을 목양실에서 갖습니다. 구제와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우크라이나 돕기와 여러 가지 대외 사역에 대한 구제 사역을 다음 주에 상의하겠습니다. 이재명 안수 입사님 시간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모임에 구제사역부, 대사역부에 대한 부분들 모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1번 광고, 제가 어제 월상님에서 광고한 것을 여러분 순서를 바꿨는데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15일입니다. 교사주일 15일 날 주일 2부 예배 후에 요한복음, 지난번에 필사를 하셨던 요한복음을 텍스트로 셀별 기관별 성경 퀴즈대회를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오늘 당일도 상의하겠습니다만은 그날 대용으로 도시락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품도 좀 많이 준비해서 축제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공부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부탁하고 함께 모이셔서 셀별 기관별로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단 5월호 신문이 난내석에 나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서평이 들어있는데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절기설교 준비하지 않고요. 히브리서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경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11절을 봉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의 술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찬양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 한번 드릴까요? 고백하는 마음.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닮길 내가 원하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세인공동체 지체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떨림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심령의 뜨거움으로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다리고 계십시다. 인사 한번 가요. 말씀에 기다리고 계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제목을 갖고 히브리서 26번째 강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겠는데 어제 설교 준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설교 준비를 한 게 근래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제는 정말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더 솔직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강의를 뒤로 미뤘던 이유가 7장, 8장, 9장 때문인데 지금 그 한복판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역시 히브리서는 어렵다, 그리고 히브리서 설교 준비는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그랬더니 차준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머리가 뽑히는데 너는 터지니까 터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게 무슨 궤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잘 가슴에 담고 영적 만족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좀 요약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말씀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레기온,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쫓아내시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 기사를 시작하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는데, 누가복음 8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이네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니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이네 땅에 이르렀다. 거라사라는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신약 성서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지도입니다. 조금 흐릿하게 보이더라도 저는 지금 모니터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좀 흐릿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큰 화면이니까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갈릴리 호수 보이십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사마리아와 유대로 되어 있죠. 그 위에 물론 갈릴리가 있습니다만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왼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고 염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여러분 보실 때 맞죠? 왼쪽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라는 땅으로 되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중심에서 맨 왼쪽으로 보시면 거기에 시리아가 나옵니다. 지금 있는 땅도 마찬가지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데 주목할 게 뭐냐 하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쪽입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옵니다. 동남쪽에 내려오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찾으셨죠? 데가볼리. 자, 근데 이제 쭉 아주 적은 것이라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 파워포인트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다가 저는 그런 거 별로 잘 못하거든요. 이해하시고 그냥 설명할 테니까 들으십시오. 데가볼리라는 엄청난 땅,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중심에 데가볼리라고 쓰여 있는 밑에에 중요한 도시 하나가 나와요. 그 도시가 거라사입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이 도시는 데가볼리의 수도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말하면 두 군데를 말하는데, 하나는 데가볼리 위쪽에 있는 가다라라는 도시와 밑에 있는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두 도시가 데가볼리 지역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간 글씨로 보이는데 이 데가볼리가 분명히 팔레스타인 땅이긴 했지만 이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땅입니다. 왜? 데가볼리는 암몬의 영향에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암몬이 이방 땅이니까 이방 땅에 이방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땅이 어디? 데가볼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그림을 지우지 마세요. 주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보이시죠?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시다가 호수를 넘어서 가다라를 거쳐서, 가다라 보이시죠? 가다라를 거쳐서 거라사로 내려가셨다.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주께서 데가볼리를 가셨는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자를 내쫓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 거라사, 가다라를 포함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대하여 유니온 신학대학의 라마 윌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어떤 지역인지를 해석한 글이 있는데 읽겠습니다. 제가 자막 보여주세요. 선생님. 예수께서 건너가신 갈릴리 맞은편 지역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경계하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관한 율법인 코세르와 정반대되는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지역이었다. 이런 이유로 갈릴리 맞은편은 무덤이 산재되어 있었고 돼지, 귀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것들이 살고 있었던 버려진 땅이었다.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이 목사님. 이 지도에 보시면 유대라는 유대 땅 보이시죠? 그 위에 사마리아가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데가볼리를 동급으로 봤어요. 물론 사마리아를 더 나쁜 지역으로 봤지만 데가볼리 역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역, 버려진 땅으로 봤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귀신 축기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이 목사님. 이제 집중합니다. 예수께서 이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는 유대인들은 극도로 혐오하는 장소였고 기피하는 장소였음을 라마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곳을 갔다 이 말이에요. 방문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곳에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은 아셨는데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귀신이 얼만큼 강력한 귀신이었는가 하면 귀신 이름이 레기온, 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적 귀신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귀신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기피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 땅에서 기피 지역으로 버려진 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데가볼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연대감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감의식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의식이 데가볼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너희들 잘났다. 우리가 이렇게 버려졌지만 우리는 연대한다 하는 강력한 연대의식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자도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아야 되고 연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허용되는 허용이 훨씬 더 강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버려진 섬이었어요. 누구도 접근하지 않아요. 너무 흉악하니까. 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자기 운문해하고 남들이 오는 것도 용서하지 않으니까 접근 불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그 사람에게 있는 레기온 귀신을 축기합니다. 근데 주목할 게 있는데 축기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레기온은 군대 귀신이니까 들어가 있는 군대의 귀신의 세력이 쫓겨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가볼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우리 이재명 안수집사님, 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인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돼지떼가 호수 쪽으로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자 호수 쪽으로 들어가서 몰사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성경을 원고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몰사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예수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라사 지역에 가서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한 명의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말한다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라사로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문제는 이후입니다. 조금 전에 라마 윌리엄슨 교수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돼지를 키우던 장소였어요. 돼지를 키우던 장소라는 말은 율법에 굽이 갈라진 짐승이었던 돼지는 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쪽 데가볼리 지역은 돼지 식용을 통하여 그들의 상업권과 경제권을 확보했던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데가볼리가 그러니까 유대의 정통적인 어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들, 완전히 정말 야만인과 같은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가볼리 지역은 돼지 양육, 돼지를 키우는 그 산업을 통해서 경제, 상업이 발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레기온 군대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돼지가 몰살했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충격이 임했는가? 데가볼리 지역의 경제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마리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데가볼리 지역의 2,000마리는 데가볼리 경제의 전부였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 하냐면 제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예수께서 돼지떼를 통하여서 몰살하게 만든 귀신 죽기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보던 돼지를 경작하던 주인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데가볼리 사람이겠죠. 찾아와서 마가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간구하다라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점잖게 번역했어요.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속에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단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면 안 돼요. 협박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당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죠. 경고한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 거라사 지역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에서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했던 예수님의 진의에 대하여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의 재산권의 손실에 대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여 예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려는 장면이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전이 있는 거죠. 어떤 도전이 있냐면 적어도 나에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로 천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변적인 메시지가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교훈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던 거라사 광인을 고쳤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매치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자, 이제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12절은 충격입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율법도 바뀌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추적합시다.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이 설교문을 듣는 독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배교 직전에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왔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 천사 숭배에 대하여 흠모하여 다시 돌아가려는 자들, 유대 율법에 대하여 다시 귀를 기울이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후 60년대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기를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고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위험한 자들, 그들이 히브리서의 독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독자들은 이미 유대 율법에 대하여 다시 앙망하고 소망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저자가 폭탄선을 한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불에다가 기름 부은 거잖아요. 지금 율법의 소중함을 갖고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반드시 바뀌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충격적인 혁명적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왜 12절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본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씀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 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론, 즉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이외에 어떠한 사람도 제사장으로 등극할 수 없고 아론의 계열에 있는 아론의 아들, 아론의 손자, 그들의 계보에 있는 그 어떤 존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제사장에 등극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론이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정신적인 지주이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아론이에요. 아론의 계보에서 나왔던 모든 제사장들은 똑같은 권위가 있어요. 이들의 권위를 흔들면 이건 정말 죽음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아론, 그 아론의 제사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권위, 그것들 완전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대요. 불완전하대요. 그들은 더 쉽게 말할까요? 그들은 온전하게 믿을 대상이 아니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시한 게 뭐죠?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던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이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대안으로 세운 제사장이 있다.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어. 여러분, 멜기세덱의 족보를 우린 지난주에 공부했죠? 3절에 7장 3절에서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열이 아니에요. 아론의 계보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론의 계보가 불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누구냐? 아론의 계보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라고? 멜기세덱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존중하라고, 멜기세덱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지난 강해 설교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머물러지 않아요.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떻게 더 나가는가? 분명히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이 불완전함으로 세웠던 제사장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이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가치가 있는 존재이지만,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 더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본문의 13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자막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현대인 성경 번역을 읽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먼저 개역개정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게 관하여 말한 것도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현대어 성경 번역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지파에서는 하나님도 제사장으로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이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우리가 말한 것이 더욱 분명합니다. 표현한다면
아론의 계보에서 나온 제사장들을 목숨처럼 존중했던 히브리서의 독자들, 유대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성 있는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론이 불완전해. 아론의 계보가 불완전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없어. 그래서 멜기세덱을 세웠지. 그런데 멜기세덱을 세운 것은 인정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영원한 멜기세덱을 닮은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다. 그분만큼은 완전한 제사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놀라운 보고를 히브리서자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과 닮았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다. 율법을 지배하는 분이야.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의 능력을 주는 분이야.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주님이야 라는 것을 강조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 19절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한테 제시하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해석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해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19절에 있는 단어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더 좋은 분입니다. 멜기세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분인데 그 좋은 분을 소망으로 두는 자는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1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절기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소망 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소망의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의 부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성전의 성가대 대원이었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항상 성가대 사역을 감당했던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도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자손이었음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도왔던 자손들, 고라의 자손 중에 어떤 이가 이렇게 썼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그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구절을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라는 왜 성전 문지기를 고수했지? 여러분, 고라도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자손이라면 더 앞설 수 있잖아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자가 고라였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왜, 아니 여기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이 저자는 왜 성전 문지기를 사수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 성전 문지기든 찬양대 사역이든 제사장이든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성전을 섬기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만 있으면 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키면 돼. 이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것, 이것만 있으면 돼.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목적이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찍은 거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총회에서 총회를 관람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총회를 참석한 게 아니라 총회를 관람했습니다.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리적으로 교회 정치에 대해서 정말로 손살을 치고 싶습니다. 이광동 목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예배드리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게 저의 최고의 목적이자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사역한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물을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들아, 내가 소망이었니? 내가 소망인 것을 믿고 너는 정말로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했니를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간절한 권면처럼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던 그 예수님에게 목적하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내 재산권에 대한 손실 때문에 그 예수를 떠나라고 말하는 기가 막힌 종교인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가장 그분께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더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구 두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다음에 두 구절을 꼽겠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말, 이것을 뽑겠다고 스탠리 존스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심하고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하며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자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절기설교를 하지 않고 히브리서 강의를 통하여 드린 선포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모셔드리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소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명심하고 이 은혜가 우리 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 집사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 가능하죠?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히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히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 중에 소망인 것을 접목했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가장 위대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명심하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렸습니다. 받으시고 우리 교우들 모두 함께 저들의 아름다운 드림을 통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귀한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증거리가 흘러넘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며 건강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가장 소망 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